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3월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즐겁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너희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나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민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현실에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대하 7장 7절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말씀하였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감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두려움에 빠진 이 나라, 바이러스로 인하여 험해진 이 땅 가운데 하늘에 불을 내리시사 모든 바이러스가 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또한 회개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의 것만 추구해온 저희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또한 지금까지 먹는 것 자는 것 편히 쉬지 못하고 불철주야 애쓰고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과 공직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풍성하길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의료진들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고 공직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슬기롭게 대처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따온길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세우신 아버지는 귀한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와 아버지는 목양의 사역자로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마다 아버지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는 귀한 영혼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임할 수 있는 귀한 삶의 시간으로 귀한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교회 사랑의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을 수 있는 귀한 삶의 시간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여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020년 3월) 셋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오전 9시, 오후 3시, 밤 9시
낙원교회 939 기도 시간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기와 상황을 위해서 하루에 3번 함께 기도해 주세요. 939 기도를 위한 아침 말씀 묵상 영상 링크가 문자로 전달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그 말씀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낙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자가 가지 않은 성도님들께서는 교역자실에 말씀해 주세요.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당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꼭 손소독을 해주세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중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서로의 간격을 두고 앉아주세요. 지난 3주 동안 주일 예배 헌금은 코로나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습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주중 모든 예배는 개인 기도로 대체합니다. 주중 새벽과 수요일, 금요일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당은 개방합니다. 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제외하고 모든 모임과 행사는 중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넉넉히
오늘은 내 하나님을 알라 9번째 시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인간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토록 씨름하였던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인생은 유한하다. 그리고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다. 시편 90편 말씀에 보면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요.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앞에 10절 말씀을 이어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보통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속에는 슬픔과 수고가 가득하고 또한 그 시간은 너무나 날아가듯이 빨리 지나가 버린다.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게 되어지는 시계가 보여주는 시간은 영원히 흘러갈 것만 같은데 막상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시간은 마치 모래시계와 같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끝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살기 위하여 먹고 잠을 자고 열심히 일을 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실상은 그것이 다 죽음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과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날마다 자라나고 생명력을 더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요람에서 무덤을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의 삶의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게 주어지고 또 공평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 12월 31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인생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므로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인생의 날을 헤아리는 것이 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정해진 마감 시간을 데드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자 그대로 죽는 시간, 모든 것이 끝장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기사를 쓰는 기자나 숙제를 마쳐야 되는 학생이나 계약을 준비하는 직장인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은 다 수많은 데드라인을 넘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데드라인 하나에 목숨을 걸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내 피가 마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로 데드라인 앞에서 오늘도 수없이 죽는 연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진리 앞에서 오늘 겸손해야 하고 내일에 대한 세상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한 성도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아직은 아닙니다. 좀 더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이 가장 진실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인생 참으로 고달프다, 힘들다, 힘겹다, 죽고 싶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하여 날마다 버둥거리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에코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냉동 인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공상과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불치병 환자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인생들이 196도의 액화 질소로 자신의 몸을 냉동시켜서 미래의 과학이 발달되어지는 어느 시점에 나를 다시 깨어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수많은 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생에 분명히 끝이 있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는 결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 위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도리어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말씀 봅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지혜는 이 땅에 한정되어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멋진 고백을 드린 믿음의 사람은
저 깊은 수도원에서 자신의 삶을 묵상하였던 사람이 아닙니다. 참 하루하루 전쟁과도 같았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국가 재난을 만난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수백만 명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대기업의 CEO의 고백입니다. 시편 90편의 표제에는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한 모세는 이어서 인생과 시간에 대한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바로 12절이에요. 다시 말씀 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참으로 멋지고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루하루 나를 세는 지혜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의 핵심은 하루하루의 시간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나에게 주신 그 하루의 시간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오늘 하루가 전부이듯, 다시 말하면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 매일을 투자하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변치 않는 인생의 신앙의 인벤토리, 다시 말하면 영적 자산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시간을 확보하고, 어떻게 허락하신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세월을 우리는 잘 선용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봅니다. 에베소 5장 말씀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간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불변의 진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하여 거짓된 신들이 수없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마야 달력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고대 마야 문명에서 사용되어졌던 달력이 발견되어졌는데, 이 달력에 2012년 12월 21일까지만 그 날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지구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그릇된 믿음이 프랑스로부터 세계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날이 되어지고 지구 종말에 대한 수많은 방송들이 편성되어지고,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프랑스의 베게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날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계 역사 가운데 183번의 지구 종말론에 대한 소동이 있었대요. 잘 아시는 대로 로스트라다무스의 지구 종말론으로부터 하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도 1992년 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의 지구 종말 해프닝이 있었던 동네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계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성경에도 분명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의 공통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땅의 시간에는 끝이 있고 그날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편안하고 유쾌하게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 전 담임 목회를 하는 친구 목사 한 명이 한 성도가 일으킨 교회 안에 사기 사건으로 말미암아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어졌대요. 난생 처음 검찰에 가는 것도 이상한데 그곳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이유가 어떠하건 간에 참으로 그 자리가 불편하고 복잡한 감정이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한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믿어왔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신경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다시는 용서받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묻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멸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우리를 벌주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신원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만큼 종말론이 강한 종교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진리 안에는 창조와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생이 어디서 오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어디로 가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그 종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친 관심, 그릇된 관심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그릇된 가르침과 속임수에 거짓말에 우리가 속게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궁금해 죽겠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책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종말론 사기꾼들에 속아서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도 새까맣게 까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날에 대하여 선포하시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함께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경의 답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잖아요. 그날과 그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근데 나만은 그날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들으셔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이 언제 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떠한 단체가 어떠한 책이 그날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날이 언제 어떻게 임한다라고 정확하게 예언한다면 다시는 뒤도 보지 않고 그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차단하고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이단이고 사기꾼이고 또한 사이비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그 모든 권한을 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옮겨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날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라도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시간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 앞에서 해야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시간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이니 이 날을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경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오고 가는 인류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반드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이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확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땅의 어떠한 징조나 상황이나
제 감정과 느낌도 때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저 다시 반드시 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결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따라 살아간 삶에 대하여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삶에 대하여 기뻐하시고 기특해 하실 주님만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개나리가 피면 봄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게 되어지면 이제 여름이 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대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전부가 바로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과 적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저와 여러분을 현혹하고 날기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천재지변과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증거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증거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꼭 오늘날의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 심지어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에도 우리는 깨어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작은 종말의 증거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젊음의 때에는 나의 몸의 건강에 대하여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중년이 되어지면 그리도 몸에 좋은 것들을 챙겨 먹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40대 후반의 선배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고도 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 은퇴하신 장로님께서 명절에 우연히 자녀들의 말을 듣게 되셨대요. 우리 아버지가 많이 늙으셨어.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날 날이 올 거야. 성도 여러분, 왜 오늘 마태는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순간 주님께서 호련히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참으로 쉽지 아니하기 때문에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잊지 아니하고 시간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심판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의 때의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크기와 무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 말씀을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노아의 삶도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어집니다.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어지고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 말씀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가정생활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사짓고 사고팔고 경제활동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단 하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무의미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종말의 때, 심판의 때에 대하여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렇게 일상에 도취되어져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잃어버린 상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상태, 세상이 나의 전부, 나의 결국이 되어져 버린 그러한 상태가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날이 오면 추수 때의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바와 같이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철저하게 분리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말씀 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깨어있는 자와 멸망받을 자의 삶의 방식을 노아의 때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닫았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말씀이 내 이성과 내 감정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상황에 맞지 아니하고 심지어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노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것이죠. 묵묵히 산 위에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주는 다가올 심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노아의 심판은, 노아에게 예고되어진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노아의 때에 심판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구원의 갈림길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갈림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도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도 내 몸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도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병에 들게 되어지고 내 경제 상황이 나빠져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는 믿음과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은 결코 흔들려서도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잘 되기에 내 신앙에 불이 붙게 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잘못되어지면 한없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는 조금 어리석어지셔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는 독하게 지혜로워지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도 한없이 흔들리는 풀과 꽃이 되어질 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양이 달랐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했으나 그 약속을 붙잡고 참으로 신실하게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오늘을 헤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세상과 단절하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구걸하며 재림만 기다렸던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들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무리들도 함께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지만 그날은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 날짜에 대해서는, 그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관심을 갖지도 말아라. 그저 깨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며 그날을 헤아리며 신실하게 살아가면 된다. 여러분, 주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영혼을 준비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유한하게 만드신 것은 바로 이 땅의 삶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투자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모세의 기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편 90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시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침에 그렇게 생기 있었던 풀도 저녁이 되어지면 마르게 되어지고 결국 베어지게 되어진대요. 인생이 참으로 긴 것 같이 여겨지고 우리는 그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이 그저 한여름밤의 꿈처럼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그 진리를, 그 사실을 너무나 자주 깜빡깜빡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나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과거를 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그 순간들을 회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 때는 말이야,
내가 한참 잘 나갔을 그때에는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말들은 마치 어제 신문과 같은 거예요. 누구도 지나간 신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권력의 무성함이 무엇인지, 재물의 허망함이 무엇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언젠가 텅 빈 지갑, 텅 빈 권력을 갖게 되어짐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허무해지기만 합니다. 공허해지기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빈 공간, 그 허무함과 공허함,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안식처와 꿈과 같은 고향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는 것, 이것이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그리움을 갖고 살아가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모세의 이 시작되어지는 기도가 이해될 것 같아요. 90편 1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넉넉한 고향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언제나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의 삶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내가 살던 고향,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리운 진짜 고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오늘 우리의 삶에 고향과 같은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놓치게 되어진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죄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지금의 나의 상황이나 문제, 그리고 나의 감정이나 나의 허무함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못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팍팍하고 고단하고 답답하고 힘든 것이에요. 꼭 미세먼지 가득한 날에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은 힘겨움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안식을 내 스스로 떠나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미워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후회가 되어지면 결코 안 됩니다.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지 마치 이 땅의 모든 것이 죄짓기 대회에 참여한 이들처럼 보여집니다. 120세를 산 모세가 인생이 7, 80년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어찌 보면 죄로 번복되어진 이 땅의 인생들이 그렇게 제한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며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로 호흡하고 죄로 신음하는 이 땅의 인생들을 제한하신 것이죠.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눈을 내 자신에게 돌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 내가 참 엉망입니다. 내가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은 본능적으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죄를 감추고 은폐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본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작하고 은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잠시 세상과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십니다.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기에 오늘도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에 비참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작 양심의 소리에 괴로워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죄가 얼마나 아프고 부끄러운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손에 칼을 드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죽이시려는 이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먼저 여러분이 나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아프다, 내가 잘못되어졌다, 내가 죽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에 심판하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아버지 집을 떠나 거짓골이 되어진 냄새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씻기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 심령이 개운해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한 사람에게만 그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심판의 하나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해요. 세상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시계 소리를 들으셔야만 합니다. 엉뚱한 것들에 마음 빼앗겨 엉뚱한 땀 흘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만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겨드려야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결코 놓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장차 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오실 주님 기대하시며 세상을 주인 삼고 그 시간에 노예되어 살았던 나의 삶을 돌이켜 이제로부터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주인 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땅의 인생과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샬롬의 날에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하신 것 마음 다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내가 예배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된 양,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간 나의 인생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를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심판을 두려워서 우리가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게 주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이라고 하는 그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저희들 참으로 겸손하게 신실하게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내 삶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서 깨어나 이제는 일어나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외양이 아니라 나의 입의 말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신다 하십니다.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나의 모든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주의 말씀 신뢰하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나 언제나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임마누엘 하시어 그 삶을 고쳐내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오늘의 죄와 허물에 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 주여 친히 함께 하시어 하나님 우리의 불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망이 되어지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않은 모든 환자들에게 빠른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어 급변하는 상황과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믿는 자들에게 깨어있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여 저희들 쉬 마음 들리지 아니하며 먼저 평안의 기도와 절제 있는 사랑으로 이 사회에 가득 차 있는 불안과 혐오와 두려움을 채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더하시는 은혜로 그들의 가정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헤아려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심판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치노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두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노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의 인생의 마지막 소망 되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오직 주 안에 참된 소망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이 자리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만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주의 은혜를 고백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며 사랑임을 풍성히 고백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주여 축복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되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친히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이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의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시어 소망과 회복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의 사랑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취해 헛된 땀 더 이상 흘리지 아니하고 만물의 마지막 때에 어찌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온전히 살아내기로, 더불어 하루하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낙원의 자녀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오늘 힘겨운 삶의 자리를 한마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는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더불어 주의 도우심과 회복이 꼭 필요한 상한 영혼들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주님의